월드컵 여러분 보고 계세요? 혹시 자매들도 보나요? 월드컵? 네, 보죠. 한국이 기적적으로 16강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참 그 기쁨을 만끽하고 참 누렸습니다. 브라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노력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연습을 정말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뛰어준 그 우리나라의 그 젊은 20대 또 30대 그 젊은 선수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오늘 축구 게임이나 뭐 다른 스포츠나 뭐 혹은 바둑이나 또 모든 게임,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거에는 무승부가 있겠죠. 그런 게임들에는 다 무승부라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생이라는 거에는 무승부가 없다.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축구처럼 전반전, 후반전이 있죠. 저는 이제 후반전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전과 후반전에 이제 휘슬이 울리고 나면 이제 게임은 끝이 나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임도 언젠간 끝이 나죠. 휘슬이 울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주 사울의 그 인생에 휘슬이 울리고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는 그 장면,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끝 장면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에 어제 그저께 큐티에서 나오죠.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의 그 탄생, 사무엘의 탄생으로 사무엘사가 시작되고 이 사무엘상의 그 마지막 장면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는 걸로 끝이 나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무엘하라는 책을 묵상하게 되죠. 자, 축구 선수라면 이 월드컵 무대에서 내가 한번 뛰어보고 싶다. 자, 그런 아마 꿈 같은 게 있을 거고, 뭐 셰프라고 한다면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또 디자이너라면 사람들 기억에 남을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디자인을 이렇게 남겨보고 싶을 것 같고, 또 가수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불러주고 들어주고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자기 직업이나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멋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최대한 맥시멈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살고 싶다, 뭐 그런 당연히 꿈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내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 내 결정, 내 취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런 어떤 초개인주의 시대, 또 혹자 그래서 자아과잉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자기의 행복과 또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커리어적으로든 뭐 많이 노력하는 곳이 맨하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경쟁이 치열하죠. 다 그 꿈을 가지고 달리니까 서로가 그런 그 의지가 불타는 사람들이 게임과 같은 곳에서 정말 펼쳐지는 컴피티션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이겨야만 올라갈 것 같은, 자, 그런 어떤 프레셔들도 있죠. 이 스케일이 커지면 나라들끼리 막 경쟁을 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이 막 전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사울이란 우리가 인물을 보면 이해가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제게 만약에 목사님이 생각한 사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 영광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역설이 항상 있죠. 그 뭘 많이 하다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자기 영광에 사울이 너무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사울이라는 인물은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 됩니다. 자기 영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은 그 마음에 내적인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자, 이런 것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아이러니죠. 이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생기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헛다리를 짚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악수를 두죠. 두지 말아야 되는 수를 둡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악수를 두면서 이게 바둑판이 꼬여가듯이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 말 그대로 계속 그렇게 악수를 두면서 꼬여갑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자기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은 이런 걸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이런 거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 이런 걸 얘기하는, 그건 뭐 당연히 죄의 열매지만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sin이라는 것은 crime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이 sin이라는 것은 결국 지나친 집착적인 자기 사랑, 그게 죄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이 죄에 물들어가면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왕으로 지금 부름받아서 왜 왕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이 왕으로서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사울이 점점 상실해 갑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보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데서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고급 양, 염소 이런 승리의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챙겨놓은 거라는 거짓말까지 하죠. 그리고 정제를 펼쳐서 승리를 거두고 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탑의 기념비에 새겨서 동네마다 기념탑을 세우고 승리의 승전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걸 빼앗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어. 사울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사울의 인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인물이 그 청년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영광, 명예, 인기를 빼앗고 자기 자리마저도 지금 자기 밥그릇을 빼앗을 것 같은 이 청년 다윗을 보면서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얘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다윗만 없다면 난 정말 왕으로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묵상한 것 같아요. 마치 호나우두가 메시만 없으면 내가 축구의 신이 될 텐데 이건 제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쟁자가 늘 있죠.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이 모차르트 전성기에 그를 흠모하고 그렇지만 나중엔 시기하고 하는 그런 살리에르의 그 애정을 다룬 영화가 이 아마데우스잖아요. 살리에르가 처음에는 모차르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천재성에 반하고 그래서 막 후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모차르트 흉내도 내고 닮아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자신이 그 모차르트 좋아했던 그 마음이 애정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노로까지 발전하죠. 결국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제 독살하게 되고 자기도 정신병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말죠. 자, 오늘날에도 이 현대판 살리에르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것이 많죠.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라는 게 상대방만 죽인 게 아니라 나도 죽이는 독화살과 같은 거죠. 무서운 독이죠. 작지만 퍼져나가죠. 이 사울이야말로 살리에르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사울의 일생을 불행 속으로 빠뜨렸죠. 이 시기 질투라는 게 결국에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말에 이 사울 왕이 질투심을 느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옳고 그른 거는 없죠. 사람들의 그 피드백, 또 코멘트, 댓글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예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사람들의 여론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은 신기하죠.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그 소리를 진리의 소리인 양,
팩트인 양 사울의 귀에 맴돌게 해서 자꾸만 화를 부추기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이 다윗과 자꾸만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해 놓고 마치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질투심을 유발시키죠. 주님, 제 몫은 어디 있습니까?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 자매, 저 형제한테는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시고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쟤네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고 근데 남편도 잘 만나고 뭐 하여튼 하는 일마다 직장도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에서 순장하라면 순장도 하고 새가족팀 보내면 새가족팀도 가고 교사 없다 교사하라면 교사도 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 저는 결혼할 남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나타난 게 나타났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비교하면서 그런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시기질투의 독소가 자꾸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 환상적인 어떤 이 현실적이지 않은 행복을 꿈꿀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꼭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거나 아니면 내 삶에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는 이 어떤 조건의 행복을 걸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이것만 없으면 할 때 이거는 많은 경우 고통이거나 뭐 질병이거나 뭐 어려움이거나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는 이 우상 같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는 그걸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까? 여러분 왜 안 줘? 난 주던데. 예, 안 주시거나 예, 늦게 주십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할 때 잘 안 줘요. 왜냐? 그래야 그 우상이 더 이상 내 삶의 우상이 안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우상 같은 걸 내가 받으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막 이거 꼭 있어야 돼요 하는 거를 그때 바로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 삶에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될 때까지 우리 훈련시키고 그게 우상이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없어져야 될 거 이거 하나님이 없애줍니까 안 없애줍니까? 이것도 대답이 없네. 이것도 안 없애주시거나 사도 바울 같이 안 없애주시거나 없애주시더라도 늦게 없애주시죠. 다윗에 대한 질투로부터 시작된 이 사울의 자기 집착 그리고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는 그냥 인간적인 대결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여기 사무엘 상하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스토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지금 병적인 자기 집착과 다윗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거기 몽땅 바치는 이 인생 프로젝트, 자 이거는 결국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맞짱 뜨고 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는데 성공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다윗 편에 있는데요. 사울이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만 생기죠. 왕으로서 사실 다 가진 사람인데 남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온통 다 써버린 인생.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너무나 많은 선물 같은 소중한 것들을 채 누려보지도 못하고 선하게 더더군다나 사용조차도 못 해보고 남 죽이느라고 인생 다 써버리는 이 실패한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상에서 이런 사울의 망가지는 이 실패한 인생의 모습과 또 한편에 대조적으로 그야말로 고생하면서도 승승장구해 나가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청년 다윗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인생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쭉 이게 스토리 내러티브 읽어가면서 다윗이 사울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점이 많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죽는 이 시기에 와서 이 저자가 한마디로 코멘트를 해놓고 있는 그 결정적인 단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가 다른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예. 여기 NIV translation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예요. 자, 근데 이제 더 인트레스팅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기는 의지했다고 돼 있지만 우리 앞에 쭉 리딩할 때 보면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선택이나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나요? 읽었어요 알지 뭐 이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다윗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하고 성공을 거두는 장면,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의지해서 그런 선택을 내린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두 번 있었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지 안 죽였잖아요. 자, 그때 멋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정말 인간이라면 날 죽이려고 이제 안 하겠지. 내가 다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 게임으로 치면 두 번 져줬는데, 아,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사울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블레셋 망명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패한 거 봤죠. 실패하면서 들켜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연기해서 블레셋 빠져나왔죠. 자, 두 번째는 망명에 성공을 거두죠. 다윗이 망명하고 가드 왕 아기스한테 땅도 받아요. 시글락이라는 땅 그 거주지로 거기서 먹고 살라고 땅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군사 600명들하고 온 가족들이 시글락이라는 데서 잘 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망명했고 자기 군사 자기 따까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사실은 아직 그 신분 변경을 안 했죠. 아직 비자나 이런 그 시민권, 블레셋 시민권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이스라엘라이시야. 다윗은 자기 안에 정체성이 이스라엘이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도망은 와 있었지만 자기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자살골을 일부러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이 얘가 무슨 꿍꿍이로 이러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러면서 얘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이 말렸어요. 왕한테. 이 왕은 꼭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 이길 수 있으니까,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군사들이 말려가지고 다윗이 이제 출정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히 너무너무 잘 된 일이죠. 그 딜레마에 껴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끼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로 그 어려운 상황, 애매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 그 소집하는 그 아벡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자기 진영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다윗 군대가 다 지금 출정하러 간 사이에 와이프들하고 애들만 남아 있는 그 캠프에 와가지고 거기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고 와이프들, 애들 전부 전쟁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완전 마을이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가축, 재산 다 쓸어 모아서 가져갔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불행의 단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해서 블레셋을 의지한 다윗의 그 출발점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다윗 군대가 자기 지금 와이프, 자식들 지금 다 전쟁포로 해서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다윗한테 분노가 돼서 이때까지 충심을 다해 섬기다가 이 가족들을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다윗 죽여야 되겠다고 돌로 치자고 막 디스커션이 오고 갑니다. 원망이 막 극에 달하고 다윗이 탑 리더로서 엄청난 큰 공경에 빠졌어요.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죠? 예, 다윗이 이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죠.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아시죠? 조끼 에봇 가져와라. 근데 에봇은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그걸로 하나님 뜻을 묻는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강도떼들을 내가 추격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모든 물건들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추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다윗이 거기에 용기를 얻고 출발해가지고 한참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승리 파티하고 난리가 난 그 아말렉 진영에 가서 밤에 습격해가지고 쑥대밥 만들고 가족들하고 그 약탈했던 모든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는 역전승이 펼쳐지죠. 자, 다윗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30장에 그 바로 앞에 있는 28장에 보면 그 사울의 스토리가 다윗 스토리에 끼어 있어요. 일부러 대조시키려고 사울 얘기를 넣어놨어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울의 모습을 28장에서 보여줍니다. 다윗과 완전 대조됩니다. 같은 전쟁 상황에서 사울은 다시 두려워졌고요. 그때 이 사울도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사울이 엔돌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서 그 동네 용하다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용하다는 여자 무당을 찾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에 박수무당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발견하면 죽이라는 게 모세 율법이죠. 자, 그거에 어긋난 행동을 왕으로서 사울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사울이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가 쭉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죠. 응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짓을 사울이 점점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울의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다윗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는 거냐? 자,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울은 답정남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답정남. 이미 사울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쭉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나발 사건을 봤었죠. 그때 기도 안 하고 홧김에 가서 죽이려고 했다가 아비갈 만나가지고 멈췄죠. 자,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게 된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음을 얻고,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당연히 나발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화내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 자기 와이프 둘에다가 자녀들 그리고 온 군사가 지금 다 지금 포로로 된 상황에 기도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바로 쳐들어가서 다 때려 죽여야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나발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내리는 선택의 모습이 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이 사무엘서를 쓰는 사람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 제사장 에봇 찾는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이렇게 돼 있죠. He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돼 있죠. His God. 사울에게는 his God이란 단어, my God이란 단어가 전혀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울은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하나님이 없어요. my God이 없다고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전부 다 my God이에요. my God.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호출해내는 그런 기계적인, 트랜잭셔널한, 기계적인, 미케니컬한 관계였지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오라가라 하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에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뭐 선교지 가라, 아니면 목사 되라, 혹시라도 이런 얘기, 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불안해하고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미 마음에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라면 100%제 생각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The Lord, 그냥 The Lord입니까? 아니면 The Lord my God입니까? 여러분이 큰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진심으로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좋았다 나빴다, 뭐 기도했다 안 했다, 뭐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힘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루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게 그 시편 18편에 나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편 18편이 시작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체험 삶의 현장으로 배운 거예요. 온몸으로 말 그대로 습득을 한 거죠. I found strength in the Lord my God.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거를 고난 중에 다윗이 정말 뼛속까지 배운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힘을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기서 우리 인생의 승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일 거냐, 사울의 삶일 거냐. 사울과 다윗의 대결은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죠. 사울은 초질관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냐 또 때로는 두려움, 다윗도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결국 다윗과 이 사울의 대결은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이 영적인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 그래서 무승부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든지 이기는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승부는 없어요. 적당히 그냥 대충 타 이루고 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 안 하고 내 실력, 내 학력, 내 힘, 내 재산, 내 돈,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별로인 인생이 되느냐, 실패의 나락으로 빠진 인생이 되느냐. 이 인생에는 이 두 싸움밖에 없어요. 점점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천국행으로 가는 거고, 점점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한 사람들은 지옥행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뭐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생생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점점 더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으로 영원한 왕 되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그 기억하자고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윗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겟세마네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했다고 돼 있죠. 히브리서에 온몸으로 습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그 능력으로 용기 내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부활로 확증해 내셨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승리팀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더 굳게 의지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정말 해피 멜로디가 있는 이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집에 가면 맨날 지금 요즘 12월 내내 차 타든 집에 가든 계속 캐롤과 찬양만 듣고 있어요. 너무 기쁜 이 시즌 아닙니까? 이때 인조해, 맥시멈으로 인조하고 싶어요. 왕이 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하루에 10번 20번도 더 들어요. 지겹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 언제 또 듣겠어요? 누가 들려줘요? 내가 찾아서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들려줘?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2월 내 대림절을 맞아서 이 기쁨의 것들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당신의 섭리를 우리를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내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